제가 그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TV의 건강 프로그램을 얼마 전에 봤습니다. 그중에 신의 선물, 웃음이라고 하는 편을 방송했는데요. 그 방송 가운데에 한현자라는 분이 나왔습니다. 그분은 류머티즈 관절염으로 오랫동안 너무너무 고생을 하면서 항상 앉고 일어설 때 신음소리, 또 누울 때 신음소리, 순간마다 고통을 받으면서 통증 완화에 커다란 약 봉다리를 달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아주 크게 웃으면 몸에서 X 물질이 나오면서 그 모르핀의 수십 배의 통증을 없애는 그런 효과가 있고, 이것은 중독 없이 계속 나오다가 결국은 치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에 고통이 올 때마다 크게 웃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방송 중에 이 말을 할 때 제 마음속에 아주 깊게 들어와 박혔습니다. 아프니까 웃지요. 아픔을 느낄 때마다 웃으라는 신호로 받아들이고 미친 듯이 웃었는데 결국은 병을 깨끗하게 치료를 했어요. 그리고 지금은 웃음 치료사로 여러 곳을 다니면서 이제는 사람들과 항상 같이 웃는 그러한 나름대로 행복한 삶을 산다고 고백하는 것을 봤습니다. 웃음은 안전하고 부작용이 없는 훌륭한 약이죠. 억지로 웃어도 90% 이상의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미국 인터넷 매체 허핑턴 포스트는 매일 웃으면 건강에 좋은 이유를 8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첫째는 웃음은 우리 몸에서 세균과 종양과 싸우는 T세포의 활동을 활성화시켜서 면역력을 높여준다. 둘째, 웃음은 혈압과 스트레스의 호르몬인 코티솔 수치를 낮춰주어서 고통을 완화하고 혈당을 안정시킨다. 셋째, 웃음은 스트레스가 쌓여 영향을 받는 인체에 완충작용을 하도록 뇌의 화학적 변화를 자극한다. 넷째, 웃음은 여분의 칼로리를 태워서 다이어트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웃음은 엔도르핀이 나오게 한다. 여섯째, 웃음은 인체의 염증을 줄여주어 심장, 두뇌, 순환계 건강에 좋다. 일곱째, 웃음은 내부 장기를 마사지해 주어 운동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여덟째, 웃음은 심장폐, 횡격막 복부에 가벼운 운동을 한 결과를 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자들은 항상 웃어라, 힘들어도 웃어라, 정말 힘들면 젓가락이라도 물고 연필이라도 물고 활짝 웃으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물고 웃으라는 것입니다. 성경 이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계속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시험이 오면 어떻겠어요?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이 들죠? 낭망이 되고 절망이 오죠? 그런데 이것을 신호로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웃지요. 오늘 여기 보니까 내 형제들아, 2절에 본문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이 찾아오면은 무조건 기쁘게 여기고 크게 웃고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아프니까 웃지요. 시험이 오니까 기뻐하지요. 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강조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산상수훈이 나오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가르쳐 주셔요. 이 복은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인 그런 복이 아니에요. 굉장히 아주 신령하고 아주 깊이 있게 씹어봐야 될, 그러나 굉장히 참 진리인 그런 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아주 심오한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참 이해하기도 어려운 이 말씀 중에 마지막에는 더 쉽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받게 하였느니라고 말했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주님 때문에 박해를 받고 욕을 먹는, 신앙적으로 헌신하면서 주님 위해 살다가 때로 욕을 먹고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마음이 아프죠. 힘들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박해가 오니까, 욕이 오니까, 아프니까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병 낫고 건강하기 위해서 아주 미친 듯이 웃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웃음을 연습합니다. 연습하는 거 보니까 그냥 밑도 끝도 없이 웃음을 연습합니다. 두 사람이 마주서 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하하하하하하하 하다가 미쳐가지고 이제 계속 웃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진짜 웃습니다. 하하하하 으하하하 이렇게 웃습니다. 어느 집에 보니까 거실에 웃음존을 그려놨습니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지나가다가 그 동그라미에 들어가면 웃습니다. 아하하하하 막 웃습니다. 그러다가 아기가 들어가면 아기도 웃습니다. 아빠도 지나가다가 들어가면 웃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막 서로 껴안고 막 으하하하 웃습니다. 절대 웃질 않는군요, 여러분들은. 뭐 놀라운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온 집안이 질병이 있었는데 다 고쳤다. 아내와 남편이 너무 서먹서먹하고 대화가 안 통했는데 그 웃음존에 들어가서 껴안고 웃다 보니까 삶이 펴지게 되고 대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행복해지더라. 그 아이와 대화가 멀어지고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 상처를 주고받고 있었는데 그 거실에 웃음존 하나 만들어 놓은 거기에서 들어가서 미친 듯이 같이 붙잡고 웃다 보니까 대화가 이루어지고 삶이 회복되더라. 여러분, 이렇게 웃는 거 하나만 가져도 건강이 이루어지고 화목이 이루어지는 엄청난 보답이 오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밑도 끝도 없이 웃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은혜의 존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어드레스를 가지고 그 존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겁니다. 생각할 때마다, 기억할 때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웃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밑도 끝도 없이 웃을 수 있지만은, 물론 건강을 위해서 웃습니다만은, 우리는 건강의 회복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늘의 상이 큼이니라 너에게 복이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살핍니다. 2절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우리 주님을 알고 계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시험이 없는 게 아니에요. 면제된 게 아니에요. 고난이 옵니다. 문제가 옵니다. 여러 가지라고 하는 다양한 빛깔의 다양한 컬러의 시험이 우리 가운데 옵니다. 건강으로 인한 고통이 옵니다. 경제적인 고통이 옵니다. 사람 때문에 받는 눈물의 고통이 있어요. 인생 자체의 허무와 무임으로 인한 고통이 있습니다. 주님은 이걸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거에 대한 우리의 반응은 한 가지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온전이란 말은 적극적으로 완전하게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웃고 기뻐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3절 4절에 보면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드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들 앞에서 온전히 기뻐해야 하고 웃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모든 시험이 우리를 믿음으로 훈련해서 믿음을 연단해 가지고 결국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인격과 삶으로 만들어 주기 때문에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겐 재수가 없고 운이 없고 파멸로 가는 시험이 있을지 몰라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너희에게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의 긴 여정에 다양한 여러 가지 삶의 다양한 칼라의 시험과 고난이 있었지만은 이 모든 것을 마침내 뭉뚱그려서 마침내 복을 주려 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아침마다 땀을 뻘뻘 흘리며 걷습니까? 요즘도 우리 성도들 보니까 산도 타는 분들이 있던데 왜 힘든 산을 탑니까? 왜 2시간 거리에 마지막 한 15분을 남겨두고 또 왜 뛰입니까? 자동차 타고 갈 수 있는데 왜 자전거를 타고서 땀을 뻘뻘 흘립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도 모자라서 왜 모래주머니를 메고 달립니까? 건강하려고 하는 거예요.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어진 여러 가지 시험을 믿음의 고난으로 받고 믿음의 연단으로 받고 우리가 기뻐하면서 적극적으로 인내를 가지고 대응하게 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건강한 인격과 건강한 신앙의 삶으로 성장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복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어떤 분은 담배 못 끊고 너무너무 끊어보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안 되는데 병원에 가니까 의사가 당신 죽게 됐습니다. 당장 술 끊고 담배 끊어야 됩니다라고 하면은 주일날 설교 말씀 듣는 것보다 더 의사 말씀 믿고 아멘 하고 끊습니다. 대부분. 그 시련 때문에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예요. 시련을 통해서 미워하던 사람이 사랑의 사람으로 되기도 합니다. 시련을 통해서 교만한 자가 겸손하게 됩니다. 의지가 박약한 자들이 시련을 통해서 강한 자가 되기도 합니다. 말씀이 하나도 귀에 안 들려오던 자들이 시련을 당하는 인생의 그 아픔 속에서 구구절절히 나에 대한 말씀으로 들려오게 되고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를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명품 도자기일수록 더 강한 고온의 열에 오랫동안 구워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이 시련이라고 하는 히라버는 도키모스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원래 도자기 구울 때 쓰는 말입니다. 도자기를 계속 구워가지고 마지막 나오는 것들을 테스트할 때 잘못된 것은 그냥 깨버려요 정말로. 그리고 마지막 그 불 속에서 잘 만들어서 명품으로 나오는 것을 합격 판정을 할 때 도키모스 이렇게 말합니다. 잘 만들어졌다 명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단어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에도 썼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합니다. 불로 연단하여도 할 때 그 연단이라는 말 도키모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다양한 빛깔의 시련이 올 때 이것을 믿음의 시련으로 삼고 그 믿음을 통해서 도키모스 연단이 이루어지게 된다 하면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람의 아름다운 인격과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래서 뭐예요? 아픔이 오면은 웃게 되는 것입니다. 크게 웃는 것입니다. 온전히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거추장스러운 긴 날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불 때 그 날개를 통해서 날아오릅니다. 더 강한 바람이 오면 더 날개를 높게 펴서 높이 솟구쳐 오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더 강한 고난이 올수록 온전히 더 기뻐합니다. 뿐만 아니라 스스로 자원해서 고난 받는 길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도 운동하는 사람들 밑에 짐에 가서 내려다가 보면은 가관입니다. 무거운 것도요, 잘 들어가지고 올려주면 거기서 끝나질 않아요. 더 무거운 것을 들고 또 설치합니다. 더 어려운 것을 가지고 들어갑니다. 달리기도 더 빠르게. 여러분, 옆에 사람 쫓아가다가 죽는 수가 있으니까 절대로 쫓아가지 마시고. 네. 강도를 높입니다. 스스로 고난을 재촉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건강해지고 더 좋은 근육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며 또 어떤 때는 모험의 길로 가고 더 어려운 길을 자초해서 가고 희생의 아픈 길을 향해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정말 믿음의 시련과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 성장과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아는 사람은 자초해서라도 그 길을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 다시 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는, 이 복 중에 가장 마지막 복, 가장 위대한 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을 받고 하늘의 큰 상을 받게 되는데, 전에 있던 너희 선지자들도, 너희가 존경하는 그 선지자들도 복음과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말할 수 없는 많은 박해와 욕과 고난을 받았다. 그러나 그들은 항상 그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며 기뻐하며 즐거워하였다. 너희도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바라볼 때 어느 정도 수준에 바라면 선지자의 수준으로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선지자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일을 해내는 사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대회에 나가서 금메달 따는 사람, 악플이 달리고 난리를 쳐도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위대한 인격자가 되는 거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고 때로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스스로 자원해서 봉사하며 하다가 오해도 받고 욕도 먹을 수가 있는데, 그 가운데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오히려 인격이 여물고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인정하실 때 선지자의 수준으로, 전에 있는 너희가 존경하는 선지자들도 다 이 같은 일을 당하였다. 어떤 때는 그래서 우리가 자원해서 적극적으로 고난과 어려움들을 받으면서, 그러나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극복해서 인내를 이루어 나갈 때에 엄청난 성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요즘 그 한국의 여자 골프 선수들이 아주 세계를 제패하는 그 모습 속에서 참 많은 박수를 보내고 즐거움을 느낍니다. 그 한국 여자 골프 선수 중에서도 그 전인희 선수는 난 괜히 웬일인지 걔가 굉장히 좋은데, 한국에서도 잘하더니 일본 가서도 또 메이저 대회 나가자마자 우승을 하고, 또 이번에 US 오픈에 가서 처음 나갔는데 그렇게 우승을 했어요. 정말 대단합니다. 한국의 낭자들. 여러 가지 그 승리의 얘기를 할 겁니다. 저는요, 좀 다른 각도에서 봅니다. 저는 그 요인을 어디서 찾냐면 그들의 웃음에서 저는 찾고 싶어요. 요즘 KLPGA가 아주 인기가 좋습니다. 얼마나 한국의 그 골프 선수, 여자 선수들이요, 생글생글 웃는지 몰라요. 여러분 방송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 퍼트 하나 안 들어가면요, 그게 하나에 몇백만 원짜리
수천만 원짜리 되고 어떤 때는요 억 단위 이 퍼트 하나가 비껴갈 때 얼마나 강한 프레스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거 하다가 어떤 사람들은 그 맥켈로인가 이 남자에게는 막 그냥 클럽을 갖다 막 왜 얘가 무슨 잘못이라고 막 강에다 던져버리고 또 잠수가 꺼내오더라고. 우리 낭자들은요 그래도 또 조금 했다 또 웃어요. 또 항상 웃어요. 인터뷰하면 꼭 하는 말이 그래요. 게임을 즐길 거예요. 내일 꼭 즐기겠어요. 옛날에는 죽기 살기를 할 거예요. 생명 갈고 할 거예요. 뭘 그거 자고 좋아해요. 남자 선수들 한국 게임은 인기가 없어요. 전부 다 뿔난 사람들이고 다녀요. 즐길 줄 알고 웃을 줄 아는 그 삶. 이것이 건강하게 하고 이것이 실력이 성장하게 만드는 원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어떤 삶을 살기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징징대고 늘 짜증내고 늘 안 좋은 것만 바라보고 늘 그런 얘기만 해대고 하는 그런 자녀로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부모님이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누가 손 드나?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를 향해서 기도하는 내용 중에 반드시 들어갈 게 뭐가 있습니까? 밝게 살게 해주세요. 웃음 지며 살게 해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더글라스 맥아도의 자녀를 위한 그 유명한 기도문의 중간에 보면 이 말이 나와요. 그 위에 유모를 알게 하시어 인생을 엄숙히 살아가면서도 삶을 즐길 줄 아는 마음과 자기 자신을 너무 들이대지 않고 겸손한 마음을 갖게 하소서.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러브트리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분이 자녀를 위한 기도문을 적어놓고서 이게 마음에 들면은 이렇게 적어놓고서 기도하라고 하면서 자기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왔는데 제가 상당히 내용이 좋아요. 우리 하나님 닮게 지으시고 밝은 모습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 리니가 함께하는 이들을 웃음 짓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화평케 하며 만나는 사람들마다 기쁨을 얻게 하옵소서. 화나는 날이 있을지라도 적절하게 표현하게 하시며 마음에 품고 있기보다는 너그러이 풀어낼 수 있는 여유도 허락하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으로 그 얼굴이 빛나게 하시고 보고 또 보아도 또 만나고 싶은 사람이 되게 하소서.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는 주님, 우리 가족이 서로를 위해 기쁨으로 노력하게 하시며 우리 가족의 웃음소리가 담장너머로 흘러넘치게 하시고 평생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심정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지어 말하기를 여호와를 즐겨라, 여호와 자신을 기뻐하라, 밑도 끝도 없이 기뻐하며 밑도 끝도 없이 웃음을 짓는 삶에도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가 있지 않느니 하나님이라고 하니 하나님 존 안에서 너희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은혜의 존 안에서 하나님의 베푸신 일들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박국이 적국이 쳐들어오는 발바구 소리가 들리고 얼마나 두려우면 뼈가 썩는 것 같은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나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며 난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로다. 내 영혼이 사슴발처럼 높은 곳을 향하여 다닌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다 똑같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납니다. 여러분에게 있고 저에게는 저에게 합당한 시험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웃으시기를 바라요.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바라요. 어떤 사람들은 김기용 목사가 웃는다고 속 없는 사람이라고. 저 속이 있습니다. 저 여러분 못지않게 생각 깊은 사람이에요. 인생을 심각하게 시리어스하게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러나 나에게는 웃음존이 있어요. 내 인생 처박히는 것처럼 지리하고 어둡게 너무나 고통 속에 가는 인생 속에서도
너무나 힘들면 저는 머릿속에 상상의 웃음전을 그려놓고 제가 산 높이 올라가 있는 걸 바라보면서 발밑에 바람을 느끼고 독수리가 날개치면서 가는 것을 느끼고 구름이 흘러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하늘을 향해 대고 아하하하하 웃습니다. 전 정말 웃습니다. 삶이 바뀌어집니다. 건강한 삶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웃을 수 있는 축복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우리의 삶을 만들어 주시고 그러한 자녀가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기에 오늘 우리가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꼭 기억하세요.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잘 되는 비결이 온전히 기뻐하시는 훈련과 습관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여러 가지 다양한 빛깔의 시험이 바람처럼 때로는 파도처럼 연이어 우리 가운데 올 때 때로 낙심되고 절망되고 낯을 찡그릴 수밖에 없고 깊은 한심을 몰아쉴 수밖에 없는, 또 이것이 끊임없이 계속 반복될 때 우리는 좌절에 늪게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말씀을 통해서 목을 길게 빼게 하시고 하늘을 호흡하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웃음존을 만들어 놓고 온전히 기뻐하며 온전하고 구비하여 연달아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만들어질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여호와를 기뻐하는 그 힘을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때문에 웃음고 피어나게 하시고 많은 사람 웃게 하여 주시고 어두운 곳이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망과 불평이 있는 것이 찬양으로 바뀌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전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